같이 따라합시다. 사울을 보면 네가 보인다가 아니고 내가 보인다. 따라합시다. 사울을 보면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지난주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우시고 또 안아주시고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워주고 안아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다윗의 선배죠. 첫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의 배경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까지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짧은 이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3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사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라면 보통 사람보다는 다른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경험했겠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네, 받았겠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네, 아리까리하죠. 했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버림받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닌 사람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 자,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내게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도 받고 거듭남의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또 성령이 마시면 권능이 말지니 하나님의 권능, 말씀, 예언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그는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사인들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자 12절 끝에 보니까 속담이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의 체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울의 끝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면 할 말이 있어요. 왜요? 내가 안 믿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었나요? 암몬, 그 다음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단숨에 단칼에 쳐 부수는 그런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믿음 좋지요. 또 키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키도 크지요. 잘생겼겠지요. 능력 있지요. 자, 이런 사람이면 뭐 삼을 만하다. 사윗감 삼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면 교회에서 직분 뭐 줄 만하다. 장로감이다. 장로감. 이런 사람이면 야, 정말 뭐가 돼도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면 뭐 간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체험이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은사도 맛본 그런 사람들, 물어본 말은 잘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았지. 내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렸지. 뭐 은사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 얼굴만 보면, 원집사람 얼굴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임해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그냥 위로받고 은혜받고 대단했지. 언제요? 옛날에 한때.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오늘 13장, 14장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장을 열어보시면 이제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5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엄청난 숫자가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6절, 7절입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또 7절 끝에 보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 그죠?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다 두렵죠. 전쟁을 하는데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모였던 사람들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도 이 시원찮을 판에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건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나더니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자리에서 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 상식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과 절망이 오면 뭐 해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하늘을 붙잡아라. 마찬가지로 사울도 어렵고 힘들고 모였던 사람이 자꾸 떠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잘했는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아주 망령되이 하나님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내가 시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아주 화가 노발대발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사울이 안 되겠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11절에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었을 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드린 예배는 뭐 하기 위한 예배예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도망가지 마. 우리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겁내지 마. 자,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 건데, 그런 예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무엘이 안 와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길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겁먹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와, 모여. 예배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위안을 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14장에 오면 어떤 일이 또 있냐면 18절입니다. 14장 18절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아히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 이게 뭡니까? 법궤, 언약궤예요. 이 법궤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방황을 할 때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지성소에,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황금으로 도금한 그런 상자인데, 이 상자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룩한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18절에 법궤를 가져오라 하고 20절에 이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어디로 갔다고요? 전쟁터로 간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간 거예요. 왜 전쟁터 가는데 법궤가 필요합니까? 왜 전쟁터 가는데 총칼이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갈까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법궤를 통해서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 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집을 이사를 하고 뭐 이러면 어디 뭐 점 보는 데 가가지고 부적을 이게 빨간 걸로 만들어 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우하는 왔다가 물러가고 좋은 일들은 그냥 집으로 쑥 들어와서 이 집이 잘 편안하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괜히 새벽기도 안 하면 괜히 안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괜히 이렇게 기뻐져요. 기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로 기뻐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해. 그러다가 한 주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나?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 드려요. 또 반대로 피곤하고 이런데도 그래 오늘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목사님 얼굴은 꼭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돼.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그분의 그 신앙, 그 예배, 기도,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사울처럼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순전히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5절. 자, 35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뜬금없이 사울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처음 제단. 왕이 된 지 언제가 됐는데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다면 사무엘이 준비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35절에 처음으로 예배 드렸대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도 우리 왕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선수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됐나 보다 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34절에 자, 때가 언제냐 하면 뭐 자세히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제 밤에
소를 끌어다가 이제 요리해 먹었어요.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을 해 먹었어요, 밤에. 자, 그러면 좀 쉴만도 한데 뜬금없이 사울이 예배 드리재요, 예배. 그래서 왕이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쉬게 해주겠지. 이제 내일 또 싸워야 되니까 좀 안식을 주겠거니 했는데 3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제 또 싸우자, 전쟁하자, 새벽 해 뜰 때까지 놀지 말고 열심히 싸우자,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오늘 승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싸우자, 더 열심히 하자. 이 예배가 사울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그걸 생각하고, 야, 피곤할 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니까 야, 쉬지 마. 조금 힘들어도 해 뜰 때까지 좀 더 싸우자. 이럴 때 당김에 칼도 당김에 뺀다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럴 때 완전히 승리를 해가지고 내가 사울이 이렇게 승리를 했다, 이 백성들에게 이게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좀 더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사울에게는 신앙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부족도 그런 용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일방적인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면 그러한 어려운 삶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무속은 뭐예요?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점 보고 부적 붙이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적을 붙입니까? 아니에요. 애군이 물러가고 안 좋은 건 다 가고 좋은 건 뭐든지 다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부적 붙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믿음이 순전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 법궤도 부적처럼 전쟁 나갈 때 같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없으면 괜히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법궤 가지고 와라. 전쟁을 할 때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는 모르지만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이길 것 같고 사람들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사울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게 하지?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또 처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이 그랬겠죠. 우리 왕은 평소에도 시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왕이니까 지금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 쌓은 제단이래. 처음 쌓은. 이것은 뭐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이부자리 깔고 자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또 하려고 저래? 이상하네. 아니나 다를까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지, 자지 말고 조금만 더 수고하래. 새벽 동틀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 있죠. 우상숭배, 불교나 무당이나 뭐 이런 조상신 제사, 이런 무속하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분명히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무교가 됐어요. 기무교. 기독교와 무속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와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걸로 결부가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기도, 예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지. 아니 평소에 좀 그러면 제가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갈 텐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럼 괜히 내가 불안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뭔 문제가 있길래 또 예배 드리자 그러냐.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가 11조, 감사한 성경금 열심히 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무속이 우상숭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우리 집안 얘기. 우리 집안. 저희 어머니가 때때로 불교에 열심히 불교를 섬겼던 저 경상도 의성에,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 대대로 불교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는 비교가 안 되지만 딸만 5이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딸만 놓으니까 이 아들 놓으려고 차고 매운 그 시집살이 아들 하나 놓으려고 뭐 절이란 절은 탁 하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요, 절과 또 스님, 옛날에는 왜 마을마다 보자기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쌀 이렇게 탁발승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스님이 똑똑똑똑 하면요, 그냥 그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 먹는데 그 스님한테 줄 쌀은요 그냥 일반미. 일반미 아세요? 일반미? 윤기 잘잘 흐르는 그걸 한 마리 푹 떠가지고 담아줘요.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요 또 하룻밤 자고 가도록 아래 방에 이렇게 군불도 떼고요. 절 스님하면 깜빡 죽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 오셔가지고 절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요, 새벽기도 열심히 내. 금요 철학기도는 교회에서요, 이제 밤 늦게 마치고 이제 뉴욕 전철 타고 집에 오기 위험하니까 금요 철야는요 교회에서 꼬박 세우고 기도해요. 기도.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아들 딸들 손녀 손자 손녀 뭐 한국에 있는 애 미국에 있는 애 이름 불러가면서 잘 기도해주고요. 집에 목사님 신방 오면 저희가 가게를 했거든요. 가게를 하니까 뭐 지나가다가 들리시고 뭐 이러면요, 목사님 지나가면 그냥 안 보내요. 그냥 안 보내.
기름값 봉투에다가, 이런 얘기는 제가 강주에서 얘기합니다. 봉투에다가 기름값 하세요, 도서비 하세요 해서, 아니 뭐 자식들이 주던 용돈, 그 정부에서 또 이게 왜 그 연금 뭐죠? 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목사님들 다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절과 스님이나 교회나 목사님 똑같아. 절에서 스님들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 목적이 뭐겠어요? 절의 부흥과 발전, 부처님의 극락왕생, 뭐 이걸 위해서 절을 섬기고 스님을 섬겼겠어요? 자식들, 내 새끼들, 손자, 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교회 오시더니만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철화를 하는데, 또 목사님들 그렇게 물질로 잘 섬기는데 보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그 심성은 똑같아. 내 자식 기도 내용을 보면 똑같아. 절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나, 이것만 안 하고 이걸로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80대 가는 분에게 뭐 영성 훈련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암을 주셨어요. 암병. 그래서 한국에 요양하러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그때 있던 성도님들은 저희 어머니 뵙겠지만 이제 차근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니고 부처 믿는 거와 달라 하면서 차근차근 하고, 또 저희 누님 집 앞에 작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회개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시집살이에 대한 그 분노 다 씻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지 그걸 한번 기도해봐. 한 3, 4년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잘못 믿었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됐나 보다, 어느 정도 됐나 보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병이, 이제 암병이 계셨으니까, 근데 감사한 게 암이 있는데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다가 한 달 감기로 병원에 가셔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도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미국에서 형님이 오셔서 그 형님 다 만나고 밤 늦게까지 얘기하시다가 이제 아침이 됐는데, 요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바로 누운 것도 아니고 주무시던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얘기하고 피곤해서 오늘 늦잠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내버려 뒀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흔들으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촉이 있잖아요.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마 이런 문제는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왜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괜히 좋은 일이 생기고, 예배 드리면 괜히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괜히 좋은 일이 생기고, 반대로 안 하면 찜찜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벌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엮여지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무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것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슨 무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두 번째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 1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음식을 먹지 말고 싸우래요. 자, 그러다가 싸우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끝에 그들이 심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32절에 양과 소,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어요. 핏째. 얼마나 배고팠으면 살에 피가 철철 나는 이런 송아지 고기를 육회로 먹었다는, 육회로. 자, 이 얘기를 사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벌쩍 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핏째 먹는 거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거든요. 괜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가 이게 문제가 뒤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큰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34절에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이리로 끌어오고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잡아먹으라고요? 큰 돌 위에서, 돌 위에.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고 이 돌에다가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 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참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백성들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왜 전쟁하는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전쟁하고 이게 노획물을 취하다 보면 그걸 보면 가지고 싶고 또 요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날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은요, 빨리 전쟁에서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든 피곤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지 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싸우라는 거예요. 더 일하라는 거예요.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또 34절에 핏째 먹는 사람들에게 핏째 먹지 말라고 그러고 큰 돌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외적인 모양이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36절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뭐예요? 먹이는, 음식물을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쉬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더 전쟁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모든 신앙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신앙, 예배, 제단 쌓는 것도 이용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려먹는 것도 피를 흘리는 우리의 전우다, 나의 동력자다, 나의 군사다가 아니라 먹지 마. 먹는 시간도 아껴. 지금이 언젠데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전쟁하겠냐? 먹지 마. 싸워. 얼마나 배고팠으면요 핏째 먹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배고팠고 피곤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는 또 구워서 먹으라 그러고, 먹이는 이유가 밤에 새벽까지 우리 좀 더 힘쓰자, 좀 더 싸우자, 젖 먹는 힘까지 좀 내봐, 해봐.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누가 도구가 되는 삶이에요? 내가 도구가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인데, 사울은 자기의 뜻,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업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나 목회자의 한 사람의 비전이 그 교회의 비전이 돼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을 그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어떤 비전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먹고 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피곤해 지치고 삶에 지쳐 있는데도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를 동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끼친다고 해가지고 좀 더 허리띠 졸라매자, 헌금할 거 없으면 대출 받아라, 뭐 이런 사람도 직접 봤습니다. 사울이나 그런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싸구려 은혜, 싸구려 예배, 변질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이름은 교회라고 해놓고 그런 예배도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넥타이 입은 양복 입은 무당들이 얼마나 도끼 칼날 위에, 작두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거기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도구로 전락해서 나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름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같은 지도자, 이런 사울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6절 계속해서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무리들이 대답을 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 밤에 이 피곤하고 지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또 블레셋을 굳이 이 밤에 새벽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푹 쉬고 내일 싸우든지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 그렇게 싸우자고 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사이다 했다는 것은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7절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싸우러 나갑시다 하는 이 사울을 주저앉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네, 안 싸우는 건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안 싸워야 되는데 38절에 사울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누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죄 있는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요절을 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죄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만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지금까지는 싸우자 했을 때 예 싸웁시다 이게 대답을 착착 했거든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고 또 구워 먹으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구워 먹고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41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정말 누가 죄입니까? 죄인입니까? 보여주세요 했더니만 요나단과 사울이 뽑혀요. 요나단 아들하고 사울 자신이 뽑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들이 뽑히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뽑힌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데 백성들과 사울과 요나단을 뽑을 때의 모습은 뭐냐면 39절에 아까 41절에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실상을 보이소서 기도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요나단과 사울을 뽑았어요. 자, 그런데 42절에 요나단과 자기를 뽑을 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어떤 신하든지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 둘 중에 있으니까 뽑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당시에 사울보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누굴 뽑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두 사람 중 하나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겠어요? 사모님을 뽑는다고. 비유가 안 맞았네. 저하고 김금률 집사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 화장실 청소 뽑으라 하면 누굴 뽑겠어요? 절 뽑는다고요? 참. 하여튼 요나단을 뽑았어요. 그래서 요나단 네가 죄가 있다 했더니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요나단이 1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때문에 뭐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혼자 자기 몸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혼자 싸워서 이겼어요. 혼자 싸울 때 이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다. 혼자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거거든요. 이런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는. 자, 잘 보세요. 백성과 요나단과 사울 둘이를 하나님이 백성들은 아니고 요나단과 사울에게 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든지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자, 사울이 그 전에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죽이겠다 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다 할 때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결단코 그의 머리털 것 하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란 왕입니다. 이거예요. 왕입니다. 근데 이 정작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 백성들이 요나단 안 됩니다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적어도 저 정도의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저라도 그러면 죄가 누구한테 있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요나단은 아니래. 그럼 누구예요? 나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고. 아니, 백성들에게라도 미안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6절 보십시오. 이 난리가 났는데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자기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누가 잘못했으면 그날로 요절을 냈을 거예요. 요절 내고 다시 기도해가지고 또 뭐 추격을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자기 문제는요 너무 관대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흩어지자. 자, 해산 끝.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도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상황에 집어넣었는데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거울은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 거울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들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하고 시야를 가리게 하고 눈부시게 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조금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금 뭐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금만한 죄가 있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시작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 보세요. 15장에 보면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울 왕이 깨닫게 하옵소서. 안타깝습니다. 왜 이걸 모를까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의 허물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자기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이럴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 대한 간절한 기도일까요? 원래 설명이 긴 게 정답입니다. 사울에 대한 기도가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도 사울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왜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2018년 9월 9일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 경이로운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속에 보여지는 이 신비로운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봅시다. 우리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또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헌신, 수고, 봉사, 헌금, 모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